할렐루야. 네. 내 목소리 뒤에 잘 나가요? 나와요? 메인 안 나가는 것 같아. 모니터만 나오는 것 같은데. 그죠? 나와요? 나왔나요? 나와요? 예, 이제 나가는 것 같은데. 네, 모니터 좀 줄여도 될 것 같아요. 모니터 옥수 1, 2번 조금씩 줄여도 돼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항상 오늘도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읽고 얘기합시다. 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 읽고 모니터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모니터 옥수 1, 2번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줄였어요? 자, 4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들어가면서 있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을 이뤘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어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목 읽어볼까? 시작. 방해를 극복하는 방법. 방해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말은 방해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방해가 있다. 어떤 일이든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대덕대학교에 이렇게 있는데 연락이 이제 왔죠. 학교 측에서 앰프 사용을 못하게 했다. 그 무슨 말이냐? 얘기를 하고 장소를 얻었는데 앰프 사용을 못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교회가 하는 거라서 안 된다 하더라. 아니, 교회가 하는 게 무슨 상관이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선교단체가 교회가 들어와서 캠퍼스에서 이런 활동을 한다라고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선교단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선교단체가 뭐 때문에 교회랑 이렇게 대결하려고 하는지 되게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대전대에서도 그랬거든요. 대전대에서도 이제 올 초에 우리가 전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죠? 대전대 18학번 손들어봐요. 대전대 18학번. 예, 됐어요. 그렇죠. 대전대에서 주님의 교회 전도지 못 받은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1학년들. 그만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선교단체들이 이제 그러는 거죠. 뭐 전도지 같은 거 주는 거 함부로 받지 마라. 이상한 데서 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주님의 교회도 이상할 수도 있어. 이렇게 제가 그걸 들었어요. 제가 열받아 갖고 선교단체들을 전화하려다가 그냥 말았는데, 지금은 그래도요 좀 이상할 수도 있어. 이걸로 끝났죠. 처음에 제가 개척했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그 주님의 교회니까 거기 좀 이상한 데 같아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냥. 거기 선교단체 간사들이랑 제가 사역을 같이 했었거든요. 옛날에 개척하기 전에. DFC 같은 경우는 한재영 이제 간사님 같이 그 군선교 같이 다니기도 하고 대전 찬양사역자 연합회에서 같이 활동도 하고 뭐 예수전도단 같은 경우는 예수전도단 대전 대표가 나랑 같이 있던 교회에 내가 있던 교회 간사를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가 이제 있었는데 힘들어요. 지금 오늘도 전화가 왔는데 저기 천안에 가면 백석대학교가 있어요. 백석대학교 앞에 후숙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 백석 그래서 야 거기 이상한 것 같아 하고 이제 신학과 애들이 말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도 이상해 했더니 그 교회 완전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 목사님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단도 아예 바꿔버렸어요. 백석교단으로. 그러니까 백석교단으로 아예 교단도 바꿔버렸어요. 이상한 얘기 듣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도 결국에는 이제 올해 이제 7월달에 그 교회를 문을 닫게 됐어요. 도저히 못하겠다고,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물렀어요. 항상 적은 우리를 공격하는 적은 내부에 있다는 거야. 내부에.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때에는 이겨내는 것은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회사에서도 내가 직장생활 하는데 직장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꼭 한둘은 껴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키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더 열심히 해야지 돼. 직장 생활을 더 열심히.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저는 그런 일들을 좀 많이 당했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에 군대는 누구나 다 교회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열심히 군생활을 했어요. 더 열심히. 진짜 더 열심히 군대 생활을 하니까 오히려 내가 교회 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인정해 버리는 거야. 쟤는 교회 보내야 된다. 개척할 때에도 그랬어요. 개척할 때에도 저희가 개척을 할 때 제일 개척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제가 개척하는 것을 제일 많이 반대했던 사람들. 스님들이 반대했을까요? 아니면 동네 동사무소에서 반대를 했을까요? 아니면 용운동에 안 믿는 사람들이 반대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믿는 사람들이 반대를 했을까요? 아니면 목사님들이 반대를 했을까요? 첫 번째는 목사님들이 너 개척하면 망한다. 너 개척하면 망한다. 안 된다. 너 끝난다. 그게 제일 먼저였어요. 두 번째는 이 동네에 있는 교회에서 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루머들을 막 퍼뜨렸어요. 이 용운동 동네에다가. 그래서 용운동 동네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은 다 들었어요. 비전스쿨 할 때 제가 간증처럼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내가 뭐 공금횡령을 했고 뭐 이런 소문을 그냥 쫙 퍼뜨려 버린 거야. 그러면은 내가 이 동네에서 교회가 될까 안 될까? 여러분 같으면은 그런 목사가 있는 교회를 갈까 안 갈까? 안 가겠죠. 안 가겠죠.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을 때에 내가 이 동네에서 개척을 망하기를 원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동네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겠다. 저들도 나를 상종하지 않는데, 저들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저들에게 가서 뭐 인사하면서 꼬리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굳이 나까지 저 사람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 없다. 나는
철저하게 난 캠퍼스에만 복음을 전할 거다. 저는요, 제가 여기 이 동네에 한 8, 9년 있으면서 저는 이 동네에 가갖고 어디 가갖고 여기 병원이랑 약국 빼놓고는 어디 가서 내가 이 교회 목사라고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고개 숙이고 인사해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이 동네 사람들은 내가 굉장히 싸가지 없는 사람일 거야. 예. 그런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캠퍼스의 사역에 집중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개척했을 때 그냥 맨날 캠퍼스에 올라가서 내가 이 동네를 돌아다닐 이유가 없어요. 왜 나를 욕하는 사람들 앞에 내가 다닐 이유가 없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캠퍼스에만 올라가 있었어요. 캠퍼스에서 전도하겠다. 저 사람들은 나를 선입견을 가지고 본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했어요.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가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 될 것이다. 근데 수많은 방해와 음해 속에서도 이 교회는 성장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많은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대전신학대학교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신학대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되게 고마워해. 우리 같은 교회가 들어와서 그 신학교의 기도와 예배에 기름을 부어준다고 너무 좋아해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교회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큼 좋은 교회예요. 예. 신문에도 여러 신문에도 많이 났었고. 예. 아멘. 그리고 내일 또 이제 부산 지역에 한 40개 정도 되는 교회의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양육과 또 엔카운터를 하기 전에 하는 프리 엔카운터가 있죠. 이것을 전수해 주러 내일 리더들과 함께 또 부산으로 가요. 아침에 7시 출발을 해. 거기에는요, 순복음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장로교회 중에서도 이제 제일 보수적인 고신측, 부산의 고신측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런 교회들, 이 교회들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하는 엔카운터를 다 하는 교회들이에요. 네, 그것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좋아서 그분들도 그것을 배워서 같이 합니다. 지금 성결교단 같은 경우는 성결교단 총회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엔카운터라든지 우리가 하는 사역을 총회에서 이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서 하고 있어요. 참고로 제가 코칭하고 있는 나의 제자교회죠. 코칭하고 있는 제자교회 목사님이 이번에 그 성결교단 부총회장 출마를 했어요. 이제 부총회장이 되면 내년에 자동으로 총회장이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분의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을 성결교단의 DNA로 심으라는. 지금 서울신대가 성결교단이거든요. 서울신대. 서울신대 이사장님이 전에 나연이가 설교할 때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연이 설교 듣고 교회에 돌아가서 나연이 설교를 가지고 그분이 주일날 설교를 했어. 그러니까 그분이 근데 그분이 돕고 있는 성결교단 교회가 있는데 몇 년째 1년에 몇 천만 원씩 들여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전도 용품도 보내고 선교비도 보내고 막 그랬어요. 몇 년 동안 계속. 근데 130개 정도 되는 교회들이 있는데 몇 년 동안 그렇게 지속적으로 했는데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작년에 그 교회 130개의 교회 목사님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G12 사역을 그 자리에서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같이 하자. 그래서 한 70여 개 교회가 합니다. 그만큼 지금 굉장히 한국 교회가 매년 30만 명 정도가 줄어들어요. 지금 이해돼요? 매년 30만 명에서 40만 명의 성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속에서 진짜 복음을 전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이 G12 하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예, 왜냐하면 우리 알잖아요. 전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사람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잖아요.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들 전도하지 않아요. 대형 교회들 전도하지 않아요.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평이동으로 교회 자발적으로 걸어오는 사람들만 해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일명 브랜드 교회, 브랜드가 있는 교회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데. 근데 아예 자기네는 전도하지 않는다. 대전도 그래요. 대전도 갑자기 큰 교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들이 대놓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전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막 하루 한 주에도 그냥 찾아오는 사람들만 해도 40-50명이 넘어서 그 사람들 관리하기도 힘듭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지. 할렐루야. 오늘 느헤미야가 그런 성벽을 재건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무너져 있는 성벽들을 재건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무너져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사람들. 몇십 년 동안이 무너져 있어요. 성벽이 불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항상 그 성벽이 왜 중요하냐 하면 적들이 공격을 하잖아요. 그럼 1차적으로 성에서부터 그걸 저지를 하는 거예요. 성벽이 함락당할 수 있어요. 성이 함락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공격하는 숫자의 10분의 1만 있어도 이 성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백성들이 그 다음 성으로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의 집의 방문이 집 대문이 그냥 다 부서져 버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자고 있는데 그냥 문 열고 그냥 아무나 막 들어와. 그러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적들이 언제든지 예루살렘에 그냥 막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요? 불안한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이 성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성벽을 짓고 있는 중이에요.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성벽.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는 수많은 적들이 공격해 들어왔던 곳이에요. 그냥 지 멋대로 해짓고 다니는. 그게 뭐예요? 진짜로 교회를 찾아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멘탈을 그냥 부셔버리는. 이때 리더들이 21살, 22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도하는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저 주님의 교회예요 하면서 하면은 주님의 교회? 나 이게 성교회인데 거기 되게 이상한 데라고 하던데? 그럼 내려와서 우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이상하다고 그래요. 울어요. 얼마나 서러운 줄 알아요? 교회가 작다고, 간판이 교회가 지하에 있다고, 간판이 이상하다고. 간판 이상한 것도 시비를 거는 거야. 돈이 없어서 간판 5만 원짜리 중고 간판 단 게 뭐 죄라고. 그렇잖아요. 지금도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데 돈이 없어갖고 진짜 5만 원짜리 중고 간판 달았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주님의 교회 다른 말 쓸 수가 없어요. 그 5만 원짜리 중고 간판을 주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해서 붙였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의 교회랑 무슨 사이냐, 그러니까 미친 거 아니냐, 하나님의 교회랑 주님의 교회랑 말이 틀리는데 어떻게 그것을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냐. 별의 별 얘기를 다 들어요. 그러면 전도하다가 내려와서 우는 거야. 교회가 작고 교회가 이름이 없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한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못 당해봤죠? 진짜 목사로서 그때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야. 저는 제가 개척하기 전에 있던 교회들은 대부분 다 대전에서 유명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저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물론 담임 목사 아니고 부교육자지만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누구 목사님 그 교회? 네. 잘 알고 있어. 어디 가서도 어느 교회입니다. 그래요? 이랬거든. 근데 어디 가서 이제 대전에 주님의 교회입니다. 어디? 하나님의 교회랑 무슨 사이? 이런 거. 그러니까 얼마나 과실당하고 얼마나 무시당하고. 성도 숫자는 몇 명이냐? 한 8명 9명 됩니다 하면은 아이고 엄청 불쌍하게 쳐다보고 그랬던 때가 있어요. 지금이야 총회에 가서든지 주님의 교회에 총회에 올라가서 보고도 하고 얘기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총회에 가서 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아셨죠? 총회 우리 교단 교회가 8,000개가 넘어요. 8,000개가 넘는 교회 중에서 대전 주님의 교회가 택함 받아 올라가서 강의를 벌써 내가 총회 강의만 5번을 넘겼는데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유명해요.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고향교회 목사님이 야, 홍 목사 너 되게 유명해졌더라. 뭐가 유명해요? 이제 막 총회로 강의 다닌다고 이제 뭐 나한테 연락도 안 하냐? 원래 안 했어요. 원래 안 했고 원래 찾아가지도 않았어. 그 목사님이 우리 창립 예배 될 때 설교하셨거든요. 그래서 황 목사가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러셨거든요. 근데 안 갔어. 예,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예, 뭐 총회를 이제 뭐 강의하러 다닌다고 뭐 이제 연락도 안 하냐, 뭐 찾아오지도 않냐. 원래 안 찾아갔는데. 예, 예, 그랬거든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옛날 생각이 너무너무 나는 거야. 왜냐하면 너무나 방해가 많았으니까. 뭐 하나 해도 다 우리가 하면 이상한 거야. 이해되죠? 우리가 하면 이상한 게 돼버리는 거야. 우리가 파티합니다. 그거 이상한 데 아니야? 파티해도 이상해. 엔카운터 수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은혜를 참 많이 받아요. 해보면 알아요. 은혜 받아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성령 수양회, 전적 치유 수양회, 넥제 치유 수양회, 또 뭐 인카운터 수양회, 뭐 되게 많아요. 이게 원조가 이거야. 이게 원조가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네가 갖다가 자기네 입맛에 맞게 만든 거야. 이해되시죠? 장충동에 가면요 다 장충동 왕족발 지가 원조래. 자기네가 갖다가 자기네 입맛을 만들어 놓고 원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엔카운트에 포커스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는 포커스가 없어요. 근데 다른 데는 뭐 내적 치유라든지 축사라든지 성령 사역이라든지 이런 쪽에다 그런 쪽에다 포커스를 두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리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하면은 다 이상하대. 그러니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개척할 때에.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개척교회가 살아남는 게 어려운 거야. 100개 중에 한두 개 살아남는데 100개 중에 한두 개.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보면 사람들이요 대전 주님의 교회는 기적이래. 기적. 그것도 작년부 데리고 한 게 아니라 청년들 데리고 시작했잖아. 우리 큰어머니가 그랬거든요. 뭐라 했냐면 황 목사 다른 거 하지 말고 공무원 10명만 전도해. 공무원 10명만 있으면 교회가 돌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래. 공무원이 왜 우리 교회를 와? 그렇잖아요. 공무원이 이 교회를 왜 와? 안 와. 전에 그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내가 아는 장로님이 한 20명 정도를 데리고 우리 교회로 오겠다는 거예요. 와서 황 목사님 사역을 돕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가 교회를 옮기려고 한다. 그러니까 받아주라. 그분들 오면은 그때 내가 월급이 없었거든요. 2년 동안 월급이 없었어요. 근데 개척에 지하에 있을 텐데 그분들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랬어요. 싫다 오지 마시라고. 이 교회는 청년들을 사역하기 위한 교회다. 그래서 장로님과 따라오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을 제가 원치 않습니다. 다른 데로 가십시오.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되게 의아하게 여겨. 아니 월급도 없으면서 교회도 약한데 우리라도 가면 힘이 될 텐데 왜 안 받냐?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뒤에 가서 나를 막 비웃었다 하더라고. 얼마나 오래 가는지 지켜보겠다고. 죽을 때까지 가겠지. 그리고 또 이게 송촌동이라는 동네에 있어요.
그쪽에서도 하나 또 연락이 왔어요. 뭐냐면은 두 개 교회를 합병하면 어떻겠냐. 거기는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우리는 학생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그 두 개를 합병하면 어떻겠냐. 그때는 살짝 솔깃했어. 왜냐면 내가 먹으면 되니까. 그잖아요. 거기는 은퇴를 하시니까 내가 가서 내가 먹으면 되잖아. 근데 그것도 거절했어요. 그거 아니다. 우리 거 아니다. 우리는 청년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된다. 그때도 교회가 되게 힘들어. 2층에 있을 때거든요. 되게 힘들 때였어요. 근데도 그건 아니다. 그렇게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많아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산발라시아가 하는 사람이요, 항상 우리를 흔들고 방해할 때에 뭐냐면요, 비웃고 조롱해. 1절 보세요.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크게 분노했다는 거예요, 이 산발랏이. 그리고 뭐 어떻게 해요? 유다 사람들을 비웃더라는 거예요. 비웃더라. 어떻게 비웃었냐 보세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아. 미약하죠. 나라를 잃고 빼앗겼는데. 미약해 안 미약해? 미약하죠. 예?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야? 야, 네 꼬라지를 봐. 네 꼬라지를 봐. 네 꼬라지에 네가 무슨 일을 해? 이 꼬라지야. 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꼬라지를 봐봐. 옆 사람에게 네 꼬라지를 봐봐. 기분이 좋아 나빠요? 기분이 심히 나쁘죠?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야,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아, 니네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 네 꼬라지에 무슨 일을 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꼬라지라는 말이 굉장히 사람 기분 나쁘게 하거든요. 그죠? 그 뭐래요?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봤자 어떻게 돼요? 힘없는 거라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면 부자 되나?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면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걸 비웃는 거야.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느냐. 야,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게 견고해질 것 같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또 제사를 드리려는가. 왜? 니네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와줄 것 같아? 니네 하나님이 니네 버린 거 몰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 하나님께 뭐 제사 지내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나?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또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미 다 부서지고 망했는 거예요. 흙더미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뭘 꺼내내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니네가 지금 뻘짓한다는 거야. 뻘짓. 그걸 지금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은 암몬 사람 도비아가 뭐라고 하냐면, 야, 니네가 지금 짓는 거 여우가 지나가도 무너지겠다. 와, 이 싸가지 봐. 항상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은요, 우리를 기분 좋게 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해. 내 마음을 상하게 해. 이해되죠? 네. 항상 뭔가를 방해할 때는 제일 먼저 뭐라냐?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해. 방해할 때 감정을 상하게 해요. 왜? 사람의 감정을 상하면은, 감정이 상하잖아. 그러면은 뭘 보냐면 현실을 보거든. 그래, 내 꼬라지가 이렇지.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해. 처음에는 이 감정에 뭐가 있어요? 꿈이 있어요. 해보자고 하는 열정이 있어요.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요. 근데 그 감정을 딱 건드리는 거예요. 감정을. 네 꼬라지에 하면서 감정을 건드려요. 야, 네가 잘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야, 여우가 지나가도 그냥 무너지겠다 하면서 엄청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막 얄밉게, 야, 저런 건 내가 새끼 발가락 건드려 넘어지겠다. 뭐 그런 거. 야, 니네가 세우는 저 성벽 뭐 레고 블록으로 세우는 거냐? 이런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레고 블록으로.
블록 세우면 어떻게 해? 그 차면 부서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해? 감정이 상하잖아. 감정이 상하면은 그때 어떻게 해요? 돌아서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흙더미고 쓰러져 있고 무너져 있고 진짜 우리가 만든 거 보니까 어때요? 조잡하잖아요. 원래는 견고하게 벽 딱딱 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막 반창고 붙어 있고 옆에 막 실로 꼬맨 거 같은 거 막 이런 거 저기 이렇게 붙여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만화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런 벽들. 그래서 언제든지 이 벽이 쓰러질 것처럼 보여지는 현실을 보는 거예요. 감정을 상하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부서지게 만들어요. 처음에 개척할 때 얼마나 그런 감정이 휩싸였는지 몰라요. 한 명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딱 와서 교회를 전도회 누가 이제 전도해서 왔는데 교회 딱 훑어보는 거예요. 훑어보더니 지하네. 속이 지하인 거 모르고 들어왔어? 내려왔으면 지하지. 내려왔는데 지상이야? 지하네 하고 딱 하다가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 진짜 재수 없어요. 근데 그 한 가지의 태도, 그 말투 하나가 얼마나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그걸 꾹 참고 안녕. 무슨 과? 몇 살? 무슨 과 몇 학번? 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꼭 그렇구나. 예배 어땠어? 예배 뭐 평가하듯이. 저는요 이런 예배 드리는 거 처음이에요. 나도 네가 처음이다. 나도 너처럼 이렇게 싸가지 없게 얘기하는 거 처음이다. 그러면도 그거를 꾹 참는 거예요. 그랬구나. 우리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야. 그런 것 같아요. 너 처음 맞겠다. 그래서 내가 하는 거 꾹 참고.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제일 아프고 힘들 때 저는요 큰 교회로 가고 싶어요 하고 이제 큰 교회로 이렇게 딱 막 오지는 말던가. 밥도 먹고 같이 소풍도 갔다 오고 놀 거 다 놀고 그렇게 하고선 자기는 큰 교회를 가겠다고 그렇게 하고 큰 교회 탁 갔어요. 그 과가 중등 특수교육이었지 창이야? 교육할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나 그 친구 고향도 알아. 고향은 뭐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면서 방해를 많이 해요. 기억하십시오. 항상 방해꾼이 있다. 아멘? 방해꾼이 있다. 실제로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이 도비아와 산발랏이 계속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요. 와서 부수는 게 아니야.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힘을 빠지게 만드는 조롱하고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막아보려고 했던. 근데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한 귀로만 들었는데 이렇게 치고 이렇게 해도 안 나가.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로 들어가. 그냥 한 귀 듣고 흘리면 되는데 아세요? 절대로 한 귀로 안 나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한 귀로 나가면 좋은데 한 귀로 안 나가요. 걔가 여기에 한참을 머물러 되새기고 어느 날은 내가 손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위가 몇 개가 있어서 계속 그걸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들.
이 느헤미야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의욕적으로 시작했고 기도하고 시작했고 그리고 또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시작했을 때에는 이것이 엄청나게 빨리빨리 잘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에 반응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응을 하기 시작한 거야. 반응했다는 것 자체가.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그냥 우리 대응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말에 대응하지 않아야지 돼요. 대신 우리에게는 거룩한 의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의분.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로움을 가지고 분할 수도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이제 일러요. 이게 의분이야, 의분. 우리가 갚으려고 하지 말아요. 우리가 갚으면은 사고 납니다. 민사사고, 형사사고, 합의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하려면 안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야지 돼요.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가 반응한 거를 이렇게 봐야지 돼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4절부터 반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고자질하는 거죠.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욕하는 것을 이제 우리 마블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있잖아요. 스피드 있는 사람들이 스피드 있는 그 아이스템 있는 사람 있잖아. 가면 뭐 활을 총 같은 거 땅 쏴 가면은 번개망 같은 사람들 확 가서 총알을 이렇게 돌려놔. 그래서 총 쏜 사람이 맞게. 이해되죠? 빠꾸 이게 이런 거 기억나죠? 탁 해놓고 끝이다. 빵 했어. 빵 했는데 좀 이따가 빡 자기가 총 맞고 딱 죽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번개맨이 총알을 돌려놓은 거야 이렇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엄청 무서운 사람이야. 그들의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발도 아니고 팔도 아니고 머리에 돌리는 거야. 여기에 탁. 그걸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엄청 무서워요. 이방인에게 사로잡히래. 그러니까 이방의 노예가 되라는 얘기야. 또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이 사람들이 악한 짓을 행했을 거 아니에요. 덮어두지 말래요. 그래서 다 드러나게 하라는 거야. 그들이 건축하고 있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요, 이 느헤미야가 그들을 쫓아가서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와 이 땅을 향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방해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이 땅 가운데에 퍼붓는 그들의 저주와 그들의 욕설을 돌려서 가져가게 하시고. 뭐야? 반사하겠다. 반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막 욕하잖아. 다 들어요.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반사. 그러면은요 되게 웃긴 게 욕을 막 해놓고서 반사하면 막 억울해 죽으려고 그래. 이 반사를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무조건 분을 내고 화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화가 날 수도 있고 분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해가 지기 전에 이 문제들을 해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화 안 나요? 화나잖아요. 나도 좀 아까 화가 났었거든. 좀 전에 화가 난 일이 있었어요. 어제도 화가 난 일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계속 지니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대덕대학교를 향해서 어제 화가 났어요. 그럼 대덕대학교를 향해서 내가 막 욕해? 아니야.
어제는 욕할 수도 있었어. 이란 하면서 욕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욕을 하지 않겠다는 거야. 왜? 그건 내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 나도 똑같이 옹졸해지는 거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은 이 원수를 갚을까? 어떻게 이 원수를 갚아요? 하나밖에 없어. 더 열심히 하는 거야. 더 열심히. 더 열심히 해서 대덕대학교에서 주님의 교회가 엄청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야.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아멘. 그것이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원수. 무슨 원수? 사랑으로.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은사를 주셨지만 그 은사를 우리가 풀어낼 때에 그 풀어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그 땅을 향해서 대전대학교 엄청 애들이 까칠하잖아. 갖고 막 뒤통수 때리고 싶기도 해. 그렇다 때리면 안 돼. 아까 얘기했죠? 민사합의 형사합의 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가면 대전대학교 어떻게 원수를 갚을까? 더 친절하게, 더 사랑으로. 아멘.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막 오병이어 해갖고 예수님이 준 떡과 물고기를 먹은 사람 얼마나 많아. 근데 그들이 돌아서 갖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못 박으라 돌 집어 던지고, 예수님이 돌 맞았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안 그래요? 엊그저께 물고기 2마리 쳐먹었는데 2마리를 먹은 그 힘으로 내게 던진 거 아니야. 침 뱉고, 그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십자가 집어던지고 쫓아갔어요? 아니라고. 여러분 같으면은 쫓아갈 수 있겠지. 이런 씨 하고 팍 가서.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했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그들을 구원해내는 거. 그들의 악한 마음을 구원해내는 거. 그들의 상한 마음을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 임하였잖아요. 성령 임한 다음에 베드로가 문을 열고 거리 나가서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막 전파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울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래. 그랬더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그날에 그들이 예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만 3,000명이래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거야. 지금까지 기독교 교회는 지금도 조롱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인터넷 봐봐요. 얼마나 조롱을 많이 해요. 오늘 중앙교회 내가 리더 밴드에다가는 원포프 밴드에다가 내가 올렸는데, 세상에 중앙일보에서 신천지가 하는 활동을 신문 기사로 냈더라고. 근데 그게 다음 뉴스에 떴어. 메인 화면 3번째 줄에. 그 읽었어요. 했더니 신천지가 성도 10만 명을 동해서 40개 도시에서 정화운동을 한 거야. 쓰레기 청소. 그랬더니 이제 그 밑에 댓글이 1331개가 달렸어. 그거 보니까 다 신천지 애들이야. 신천지는 전문적으로 댓글 다는 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박근혜 대통령 선거운동할 때에 그 신천지 위촉을 이렇게 했던 게 있어요. 자료들이.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누가 동의가 그랬나, 동의가 들어가고선 그 신천지 댓글 다는 사람들 찾아가 봤더니만 신천지 그래본 댓글 다는 사람들이래. 그 사람들이 댓글 다는 사람들이죠. 근데 중앙일보에서 그걸 한 거예요. 야,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로비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얘기했지? 뭐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에? 뭐라고요? 좀 자세히 해봐.
조롱하고 있다고? 저 영상 한번 돌려보고 싶네. 내가 뭐 중요한 거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신천지 얘기하면서. 에? 뭐라고? 얘기하려고 끝까지 얘기해. 진짜 저 어떻게 알아 이거를? 내가 뭐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신천지가 이렇게 그래. 신천지가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그 밑에 댓글에요. 또 기독교를 조롱한다니까. 야, 그 신천지가 낫다야. 뭐 이런 지네가 썼겠지만. 지네가 썼겠지. 일반 사람들이 신천지가 뭔지 어떻게 알고 써요. 그러면서 또 이제 기독교를 조롱. 기독교는요 어디 가도 다 욕먹어. 그잖아요. 불교 얘기하는데 불교 얘기하는 밑에 가면은 야 개독교 놈들, 뭐 천주교 얘기하는데 밑에 가면 기독교 놈들, 정치 저기 기독교놈 개독교들. 아니 뭐 무슨 얘기를 해도 댓글에는 기독교 나와. 항상 나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우리는 그런 조롱을 받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아멘. 우리 주일날 영상 봤잖아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 살려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Yes, I believe in God. 이 말 한마디 했다고 총 맞아 죽고. 그런 시대에 지금도 우리는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고 황폐되어 있다 해서 그것을 누가 조롱한다 해서 그럼 우리가 계속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살아야 될 것이냐? 아니에요. 방해는 일어나요. 언제든지 방해는 일어납니다. 언제든지 조롱은 들어와요. 그때 우리는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초기에 개척을 할 때에 멤버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성장을 해도 그들은 우리에게 함부로 하지는 못한다. 지금은 선교단체가 우리한테 함부로 하지는 못해요. 그 뒤에서 살짝 돌려서 얘기하지 대놓고는 못해. 이해되시죠? 거기다가 이제 조금만 더 커지면은 그런 말도 못해요. 지금 보세요. 신학대학교에서 예배드리니까 어떤 사람들 그랬거든. 대놓고서 야 거기 이단 아니야? 이상한 데 아니야? 근데 신학대학교에서 예배드리니까 그 말은 다 사라져버렸어. 왜? 그 말 하는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신학대학교. 모든 시비거리를 다 커버쳐 주잖아요. 그죠? 이 약한 교회는 진짜로 우리 그랬잖아요. 누가 지나가다가 돌멩이 한번 빡 지나가는 개구리 맞아 죽는다고. 저는요 여러 번 맞아 죽었어요. 엄청 많이 죽었어요.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자존심은요 이미 다 죽어버렸어요. 개척교회 하면서 자존심은 다 죽었어.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사는 거죠. 항상 목사는 끝이 좋아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일에는요 무슨 일 하든지 방해가 들어와요. 내가 신앙을 세우려고 할 때에도 방해가 들어와요. 내 제자 영민이 얘기 있죠. 담배 끊었던 얘기. 담배를 끊자마자 친구들이 다시 담배 피게 하겠다고 옆에서 줄담배를 피워. 그러니까 항상 적은 가까이 있는 거야. 그죠? 내가 집에서 엄마 아빠 나 이제 술 끊었어 하잖아. 제일 먼저 나에게 술을 거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빠야. 아빠. 괜찮아. 집에서 한잔하는 거 괜찮아. 그리고 너 이름을 딸내미 새끼 어제 술 처먹고 오기만 하면 내가 다리 몽둥이 뿔 태어날 거야. 나 이제 술 끊었어요. 한 잔 받아. 항상 우리를 일에 방해하는 것은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일 가까이. 근데 그들은 방해한다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방해로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방해를 받을 때에도 꼭 아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입을 지켜야지 돼.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내뱉는다 할 때에 그 내뱉는 말은요 항상 세 가지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어요. 두 번째는 그 얘기를 사단이 들어요. 세 번째는 그 말을 내가 들어. 이해되시죠? 나 할 수 있어, 나 잘할 거야 라고 얘기할 때에 사단이 그 말을 곧게 들을까요? 사단은 그 말을 곧게 듣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서 진짜 난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그 말을 누가 붙잡을 것 같아요? 사단을 붙잡아요. 사단이 붙잡고 이제 그 말한 대로 하는 거죠. 봐, 넌 안 된다고 했잖아, 넌 할 수 없다고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방해하는 그 방해꾼들이 제일 우리 입에서 꺼내고 싶은 게 뭐냐면 내 입에서 포기라는 단어야. 난 포기해, 난 실패야, 나는 루저야. 이 말을 내 입에서 꺼내려고 해. 내가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사단은 그 말을 잽싸게 잡아채는 거야. 인터셉트 하는 거죠. 그 말을 바로 인터셉트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말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나에게 찾아 들어오는 거야. 그 여러분들이 이 입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들을 조롱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들을 올렸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6절 보세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할렐루야. 이들을 조롱하고 부수려고 하고 방해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 이야기를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하나가 된 거예요. 이 백성들이요 다 나가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성벽을 재건하는 걸 꿈도 꾸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 조롱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되고 힘을 모으고, 할렐루야, 더 열심을 내고 마침내 그들의 성벽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했던 말이 오히려 이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게 된 거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의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에 그런 비난과 조롱이 없었으면 아마 주님의 교회는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때 맨날 애들이 전도하러 올라갔다가요 내려와서 울었어요. 울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정말 우리 교회가 빨리 컸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빨리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모이면 맨날 그 얘기했어요. 모이면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네가 더 힘을 내가 21살, 22살짜리들이 뭔 힘이 내겠어요. 그죠? 애들도 다 유도만 해갖고 뭐 힘을 냈겠냐고. 근데 그 사람들이 막 힘을 내겠다고 막 으쌰 하고 하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자그마한 불들이요 붙어서 하나의 불을 이루기 시작한 거야. 잘 들으세요. 자그마한 불씨도 불이에요. 아멘. 우리 그때 지하에 있었잖아요. 지하는요 어두웠어요. 어두우니까 그 어두움에 그림자가 짙었어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림자가 짙다는 얘기는 뭐냐면 근처에 그 그림자를 나타내는 불빛이 있다는 얘기야. 그림자가, 어두움에 그림자가 있다가 두려워하지 말아요. 가까이에 그림자, 그 그림자를 만드는 불빛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때에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그때에 진짜 자그마한 불씨가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요 다 흩어져 있었어요. 별 볼 일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가 되면서 불을 이뤘어요. 방해했던 자들이 오히려 이들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핍박했던 자들이 오히려 이들이 열심을 내게 만들었어요. 방해가 심할수록 열심히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에요. 박해가 심할수록 복음은 더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아멘. 예? 로마에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초기 200년 사이에 200만 명이 넘게 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씨가 말랐어야 되는데 오히려 313년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버렸어요. 10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오히려 그 핍박이 이들로 하여금 더 강력한 복음을 증거하고 더 열심을 내게 만들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조롱하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핍박하는 것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더 열심을 내야 돼요. 아멘. 지금 대전신학대학교가 어려움이 있어요. 대전신학대학교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놀라운 일은 뭐냐 하면 그 일을 보는 사람들이요 맨날 다 싸웠어요. 그리고 막 당을 세우고 서로 막 비판하고 싸웠는데 학교회가 어려운 일이 생겨져 버리니까 그 싸우던 사람들이 하나가 됐대.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학교가 하나로 똘똘 뭉쳐갖고 이 어려움의 문제를 지금 해결해 나가는 중이래. 그러면서 담당하는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대. 외부에서 볼 때는 위태롭다 말할 수 있지만 자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하고 행복하대요. 외부의 공격이 오히려 그 내부를 강하게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주님의 교회를 더 강하게 하고 복음을 더 강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외부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사단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것을 방해하게 할 수도 있고 선교단체가 우리를 방해할 수도 있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방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주눅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어떤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열심히 하던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을 때도 있어요.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에 우리가 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보다 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나갈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조롱도 하고 비난도 하고 우리가 안 들을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강해지게 될 거예요. 아멘. 파도가 거세면 거셀수록 뭐냐 타는 거? 서핑하는 사람들의 실력은 더 향상되게 되어 있어요. 태풍의 바람이 불면 불수록 어쩌면 우리가 희망의 소망의 항구에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야. 아멘. 우리가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슈바이처 박사가 잘 나가던 삶을 내려놓고 아프리카를 떠날 때에 이런 말을 남겼대요. 선한 일을 갈 때 사람들이 앞길에 돌멩이를 치워줄 것으로 기대하지 마라. 사람들은 더 큰 돌멩이를 던질 것이다. 그렇게 하고 이분이 아프리카로 갔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 갈 때에 사람들이 대단하다, 훌륭하다, 잘한다 이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래.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난 내가 개척할 때 사람들이 한국 목사 대단하네, 젊을 때 하더니 훌륭하네, 사람들이 그러면은 개척하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막 격려해 줄 줄 알았어. 근데 나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로 돌멩이를 돌멩이 던지는 거야. 넌 젊은 놈이 건방지게 좀 더 훈련 받고 때를 기다려야지. 이런 얘기들을 막 들으니까 제가요 사실 정신을 못 차렸어. 그럼 내가 개척하는 게 죄 짓는 건가? 개척하는 게 뭐 잘못하는 건가? 그래.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갈 때 때때로 우리가 그런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너 너무 빠진 거 아니야? 너 너무 교회 너무 빠지는 거 아니야? 직장생활하면 직장생활도 잘해야지. 근데 어느 날 내가 슬럼프가 찾아오면은 내가 진짜 너무 빠진 거 아닌가? 내가 잘못 생활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 안 하고 예배드리러 내가 너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면은 뭐 이 시간에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있나? 그러잖아요. 나 시험 보는 것 때 부담돼 갖고 교회 가는 게 좀 부담이 돼요. 그래, 그렇게 하고서 매점 가 갖고서 친구랑 라면 먹으면서 수다 떨고 있잖아. 언제까지? 10시까지. 그러면서 교회 가는 건 부담된대. 이해합니다. 그냥 도서관을 빠져나오는 것이 부담될 수 있죠. 그냥 도서관에 가만히 책이 공부하고만 있어도 안심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이해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큰 사람이 되려면 지금에 있는 이 저항들을 이겨내야지 돼요. 여러분의 리미트를 높여야지 돼. 이제 가다 보면은 이것보다 더 험난하고 더 힘든 것들이 얼마든지 찾아오는데, 지금 있는 이 작은 것들 여러분들이 넘어지면요, 사단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저 별 볼 일 없는 놈. 그러면 계속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나를 찾아오는 이 방해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 전에 주님의 교회가 그런 많은 방해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좀 올라가다가 한 100명쯤 넘어가는데 방해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주저앉아 버린 거야. 그 교회 분위기도 다운되고 뭐를 해보려고 해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 완전 슬럼프인 상태. 그렇게 됐어요. 교회를 막 휘저었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 도저히 뭐를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때에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미친 듯이 해보자. 미친 듯이 해보자. 미친 듯이, 진짜 말 그대로 미친 듯이. 그래서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로우 파티를 안 한 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했어요. 진짜 계속. 2학기 때는요, 한 주 내내, 일주일 내내 로우 파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나가서 막 전도하고 초청하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하면 지치지 않냐고, 교회가. 진짜 미친 듯이 했어요. 미친 듯이. 근데 신기하게 아무것도 안 할 때는 그렇게 무기력했어. 아무것도 할 때는 그렇게 교회 분위기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미친 듯이 하니까요, 우리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끝나놨을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했냐면, 너무 행복하다 그랬어. 너무 좋다. 지금이 너무 좋다. 우리의 육체는 너무 지쳐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은 너무 행복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해가 있나요? 지금보다 더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지 돼요. 여러분을 가로막는 게 있어요? 그거에 주저앉지 말고 더 일어나서 더 열심히 해야지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지 돼요.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마음의 상함이 있나요? 자존심 상하는 게 있나요? 그거를 여러분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놓으세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이것을 반드시 갚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대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에 세우고 있는 성벽이 있잖아요. 지금 엔카운터를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성벽을 세워야지 돼. 엔카운터는 정말 은혜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이 엔카운터를 못하게 엄청 방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는 그렇지만, 여러분들 셀과 리더들, 세런들은요 2주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요. 사단의 방해를 막기 위해서. 한번 궁금하면 받아보면 알아요. 진짜로 그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방해해. 왜? 은혜를 받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벽을 세우는 것을 여러분들이 멈추지 말아요. 여러분의 신앙에 이 성벽을 세우는 것을 멈추지 말아요. 지금 계속 저에게 들려오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52일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52일의 기도의 역사를 멈추지 말아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기적을 일으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기적을 이루십시오. 그 여러분들이 이 성벽을 완전히 재건하세요. 견고하게 재건하십시오. 불탔던 것들이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하십시다. 당신의 성벽이 반드시 재건될 것입니다. 당신을 조롱해도, 당신을 방해해도, 당신을 핍박해도 더 열심을 내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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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도합시다. 분명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아마 조금 더 살았어요. 한 4, 5년 더 살았는데 조금밖에 더 살지 않았는데, 내가 조금 더 살면서 깨달은 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도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세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믿어야지 돼요. 그리고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을 다하세요. 이거를 경험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아.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이거 경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거절한 적이 없다. 아멘? 또 네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다. 하나님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다. 여러분들 수고와 땀과 노력을 하나님이 잃어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대.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는 분이에요. 다섯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은 얼마나 자신 있냐면은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잖아요. 자신 있는 데는요, 그냥 코스트코에 가면은 치즈케이크를 그냥 통째로 꺼내갖고 잘라서 먹어보라 그래요. 먹어본 사람들은 안 사갈 수가 없어. 왜? 맛있으니까. 거기는 고기를, 소고기를요 자르면은요 다른 데는 요만큼 주잖아. 거기 이만큼 줘요.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먹어도 돼. 자신 있는 거야. 무슨 자신? 네가 맛을 보면은 사갈 거라고 한 자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시편에서 어떻게 해요? 4,000년 전에 이미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를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은 그만큼 자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유명한 맛집을 간다 할 때에 태풍이 쳐요, 비가 와요, 안 갑니까? 그 비바람을 뚫고 맛집 가잖아. 안 그래요? 게임 좋아하는 사람 태풍 친다고 깸방 안 가나요? 그 비바람을 뚫고 깸방을 가잖아. 왜? 그 맛을 아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맛보길 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앞에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조롱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알고 있는데, 아멘? 나는 이 기간이 주님의 교회가 더 하나가 되는 기간이 되기를 원해요. 캠퍼스에서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을 했고, 직장에서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더 똘똘 뭉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는 시간, 우리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으세요. 오늘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있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손을 잡고 있는 사람을 내가 중보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조롱받고 비난을 받고 자존심 상하게 해도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해서 우리가 더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이 시간이 우리가 더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진실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용기를 주기를 원합니다.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보듬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한 번 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또 그대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오늘 손을 잡은 것처럼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벽이 재건되게 하십시오. 또 셀들마다 그런 성벽이 재건되게 하십시오. 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들의 마음에 성벽이 재건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하나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저주의 말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축복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것을 축복하십시다. 캠퍼스들, 대전대, 우성대, 보건대, 한남대, 대덕대, 중부대, 모건대, 충남대, 우리에 속해져 있는 이 캠퍼스들을 우리가 다 축복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을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곳에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곳에 진짜 주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캠퍼스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축복합니다. 아마 대전에 있는 이름도 있고 큰 교회로 갔으면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고 그럴 텐데, 이 보잘것없는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캠퍼스로 여러분의 일터로 그 모습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 성벽을 하나하나 쌓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거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고하는 마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의 그 모습, 이 시대 청년들이 누가 복음을 전하면서 눈물 흘리고 전도를 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자기 돈을 써가면서 자존심 상하고 사랑을 주면서 배신을 당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 몇 퍼센트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녔던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럽니까? 사랑을 주고 배신을 당하고 내 돈을 쓰고 자존심이 상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슴 아파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나요? 근데 이 교회에서는, 주님의 교회에서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치 초대교회 때에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마음처럼.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닐까. 21세기 디지털 문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차갑게 만드는 이때에 2000년 전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자존심 상하면서 배신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이 땅에 있다 할 때에 하나님이 이 모습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고, 그래서 나는 이 주님의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세상 어딜 가도 이러한 교회를 내가 만날 수 없으니까 오늘 그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씨를 뿌리며 흘리는 그 눈물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이 한 명 한 명을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든지 주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걷는 캠퍼스들과 우리가 다니는 직장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로 인해서 그 교회가 또 그 캠퍼스가 또 그 직장이 번성하고 부흥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는 이 땅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물을 씨를 뿌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캠퍼스들마다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영광 받습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또 우리의 많은 이 사역들 가운데에 방해가 없으면 재미도 없어요. 그죠? 파도가 있어야지 파도 타기도 할 수 있는 거지. 잔잔한 바다는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 예. 파도 타기 해보셨나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으니까 이렇구나. 여러분 풀장에 가잖아요.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를 가잖아. 그럼 최고로 히트 좋은 데가 어디냐면은 파도 풀이 막 사다 움직이는데 사람들이 거기 가기를 원해요. 그 파도를 타기 위해서. 근데 잔잔한 물에서는요 재미가 없어. 튜브로 올라타도 할 게 없어. 근데 파도가 오면요 확 들었다 나오고. 이 시기를 여러분 즐깁시다. 아멘. 예, 대덕대학교 학생들이 좀 늘어서 봐서 상황을 봐서 대덕대학교는 버스 한 대를 대절할까 생각해요. 예, 대덕대학교에 버스 한 대 대절해서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올 수 있도록. 수요일 날도 많아지면 수요일 날도 하면 된 거고 뭐 돈이 문제야? 돈은 뭐 그냥 어떻게 다 생기게 돼 있어. 예, 우리 교회 돈 주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예, 안 받는 거야. 받으면 뭐해? 쓸데도 없는데. 근데 쓸 데가 생기면 받으면 되잖아. 안 그래요? 버스 필요한 버스 한 대 사달라고 하면 되고. 우리 아버지 그런 능력 있어요. 할렐루야. 예, 기도합니다. 우리 캠퍼스들의 하나님 역사 일어나기 원해요. 우리 다 같이 잘해서 일어납시다. 대전대학교도 파이팅 합시다. 작년에는 우송대학교가 그렇게 시끌시끌했는데 우송대학교도 파이팅 합시다. 아멘. 한남대학교는 뭐 여전히 조용한가요? 그래도 한남대학교 보니까 큐티가 많이 늘었더라고. 한남대도 이제 우리가 신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한남대도 조만간에 시끌시끌해질 거라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에 들어왔던 게 또 충남대학교예요. 충남대학교를 전도해야 되겠다. 충남대학교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바람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아멘 하면서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 있나요? 네. 우리 환영합니다. 네. 여기 대전대, 여기는 대덕대, 대덕대. 어제 봤어. 얼굴 기억나. 네. 환영합니다. 네. 네. 젊은 친구들이 정말 많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캠퍼스 사역을 멈추지 않아요. 보면 참 보잘것없는 교회거든. 참 더럽고 지저분하거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젊은을 향한 복음을 멈추지 않아요.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 정말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오늘 대덕대학교 그리고 대전대학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처음 이곳에 옵니다. 이 캠퍼스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더 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에 전해지게 하시고 또 그 캠퍼스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 참여한 한 명 한 명 영혼들이 그들의 인생에 진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에 닥쳐오는 수많은 방해들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또한 교회가 또 4가지의 양육을 합니다. 이 양육을 통해서 이들의 길을 보게 하시고 나아갈 방향을 보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이 땅에서 이들이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실한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방해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 힘을 내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실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우리 캠퍼스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큰 소리로 우리 찬양,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빛 내리시네. 큰 소리로 주 찬양해 영광의 왕 오시네. 우리 찬양했다고 주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